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까지 함께 읽도록 의도된 편지였죠.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세우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는 훨씬 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유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어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말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썼던 그 투옥 상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의 투옥 상태에서 2년을 지내다가 풀려나서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처음 투옥 상태와는 완전히 환경이 달라진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순교를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를 대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빨리 자기에게 와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화 한번 하면 비행기 타고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좀 나에게 와서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가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서 다시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디모데가 아무리 서둘러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 편지가 오가는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었겠죠.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그 유언을 남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디모데를 만나서 해줄 것 같은 유언들을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편지에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락을 해서 나한테 좀 빨리 와라고 하는 연락을 준 편지이면서 또한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편지에 늘 나타나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바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바울의 정체성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그랬는데 그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혼혈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에게 그때 할례를 행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가 어려서는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이처럼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어려서는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철저히 유대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이건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라고 언급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가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릴 때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유대인의 신앙이 내려왔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바울이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신앙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당시에는 인간관계에서 혈통이란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사실 뭐 현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고는 하지만 다른 인종들끼리 서로 잘 친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래 바울은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외모도 달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릴 때부터의 문화가 서로 달라요. 디모데는 어릴 때는 헬라인으로 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디모데가 어떻게 유대인인 바울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이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이 사람이 인종이 뭐였건, 그 아버지가 누구였건,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건 말았건 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되어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왜 바울이 자신이 죽음이 임박해온 그 시기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가? 그 생의 마지막에 함께 하고 싶은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디모데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현대보다도 훨씬 더 혈통이 중시되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 믿음 안에서 형제요 가족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물론 선교지도 다 서로 달라요. 어떤 선교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좀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선교지에서는요, 서로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선교사들이 서로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고 또한 실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같은 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전혀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 않고 반목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그만큼 그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선언은요, 복음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렇지를 않고 그냥 상징적인 수준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랬다더라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헬라인의 피가 흐르는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를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온전히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정말 피를 나눈 형제만큼이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가족으로 여겨왔는지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교회의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며 축복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한 가족으로서 예배하고 한 가족으로서 교제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임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